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시대와 나이 24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항상 영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상황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내 상태에 빠져서 속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성경에 볼 때 이제 한 줄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핍박의 때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얼마 전에만 봤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6장 7 일꾼을 선택합니다.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난리 납니다. 그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핍박자들에 의해서 증인으로 이제 바울이 서게 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자인 스데반의 죽음이 겪게 된 환란과 어려움이죠. 얼마나 황망하고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사역자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역자들까지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두렵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6장의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의 눈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은 서술되고 있어요. 큰 박해인데 누가가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돼요. 그죠? 근데 여기 머물러 있어. 이 박해가 터지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어디로 터진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빌립의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딱 이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누가의 눈이에요. 뭐예요? 사도행전 이관처럼 보잖아요. 진짜네? 누가는 얼마나 소름 돋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건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개하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금식 이후에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에 수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수리아가 뭐라고요? 원래 아람 나라 사람이었다고. 땅끝까지. 다메섹에 왜 바울이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 나라의 수도였다고요. 거기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사역이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디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심 우리가 봤던 성경이 뭐예요? 안디옥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보면 뭐라고 해요?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가에 이르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도 복음에 반응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가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점이죠.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인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의 눈, 즉 말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현장과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고 상식으로 보고 내 감정으로 보고 사건 따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237호 천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것 따라 뭐예요?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 속으로 가야 되죠. 맨날 하던 대로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다. 그럼 새로운 그릇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게 뭐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질문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종교가 놓친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와 복음입니다. 여전히 선민의식,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정확한 워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 시간표를 통해서 뭐 해주죠? 핍박이라는 어떻게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인데 가장 큰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갱신하라고, 방향 바꾸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뭐예요? 속국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속국돼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은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회는 뭘까? 눈을 열고 무엇입니까? 사단은 끝없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놓치고 있는 것을 회복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교회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에 일어났던 감람산의 언약을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결국 뭐예요?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에 권능을 힘입어 나는 어떤 길을요?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살짝 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의 점을 다 펼쳐나가시는데 누가는 그걸 따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기록돼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따라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 번째 뭐예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은 최고의 어려움과 최고의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핍박자였던 바울을 꺾으셔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의 생명은 제자로. 바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 던져 죽이는 위치에 있다가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잖아요. 근데 의식 잡고 뭡니까? 다시 기어 들어가요. 그 성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사도행전 1장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순교자로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창립교회가 누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과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창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생명 살아나는 그런 회복과 응답과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눈을 뜨고 절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성령 충만한 날, 승리의 날,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